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행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 때 보면 선지자들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화라고 하는 것은, 이 분노는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시원한 것 같은데 보면 우리 심령이 정말 분을 내고 나면 막 망가져요. 그렇죠? 상처 있고 힘들고 막 그러면서 막 어떻게 보면 요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분노는 내도 정말 괜찮은 분노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을 대상으로 분노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이 거룩한 분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가득했을 때 이 거룩한 분노를 내는 거죠. 이 거룩한 분노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열망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하기 때문에 절대 이 거룩한 분노를 내는 사람은 상처가 입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안에 막 샘솟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정치력이나 내 어떤 것으로 한다면 사실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정치에 대해서 이래나 저러나 막 얘기해도 내가 옳으냐?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색깔도 있을 테고 보이지 않는 어떤 편협함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회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논하게 되면 이 사회의 모든 어떤 그 주제들이요 항상 장단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엄청나게 이론 싸움하거나 논리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딱 떨어지면 싸움이 없잖아요. 정설이 되고 그리고 정설을 넘어서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를 때 그 주장에 장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리지 않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온전한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저 거룩한 분노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소송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없잖아요. 신약으로 보면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분노를 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월절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룩한 분노를 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예배드리는 장소,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를 편의에 의해서 분명히 비둘기도 팔고 또 양도 팔고 그 다음에 환전도 했지만 이것이 결국 변질되어서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 향하여 이 거룩한 분노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노끈을 만들고 채찍으로 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고 그리고 다 그들을 데려가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분노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성소를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점점 성을 내야 될 것은 성내지 않고 성내지 말아야 될 것 성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성 가득한 사람도 우리에게 성을 내는 게 대부분 다 보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성을 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성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성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사실 한 번만 이렇게 죽이면 성을 낼 필요도 없고 내 마음이 사실은 꼬여 있기 때문에 성을 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됐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그 거룩한 장소를 더럽게 하는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달려들고 그리고 헛짓 막 예수님을 한 번씩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대표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가장 무서운 가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험악한 입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으로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뭐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에도 되게 험한 욕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과 그 마음은 전혀 다른,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이 거룩함, 이 바리새인이라는 자체가 바리새, 분리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 세속에 분리되고 거룩하지 않은 것에 분리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원래 바리새는 좋은 의미에서 생겨났고 그 바리새파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안에는 교만함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존중을 위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변질된 마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제일 기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여야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맨날 딴지 걸잖아요. 와,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 잡아주기를 어떻게 잡아줄까 눈을 부라리면서 예수님의 실수를 보고 그 하면, 안식일날 회당에서 병 고치면 왜 병을 고치냐, 안식을 어기면 어떻겠냐 막 얘기하죠. 이런 어떤 자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거예요. 가장 분노를 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차라리 두들겨 맞아서 더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이런 두들겨 맞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세 번째는 이게 사역에 있어서 이런 거룩한 분노를 내세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거룩한 분노가 표출되는 것 같지 않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를 묻은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마가복음 달리다금 말씀하세요. 소녀가 마가복음에는 이 회당장의 딸이라고, 야이로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살 된 이 소녀가 죽을 병이 걸려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제 집으로 간 때 이미 이 소녀는 죽었습니다. 벌써 피리 부는 사람들과 장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들면서 이제 울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여러분 조용히 얘기했겠어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오고 있는 중에 분명히 소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그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들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들은 그냥 벌써 장례를 시작하는 거죠. 아마 이 표현법은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이 문자는 잘 오해하기 쉽지 않아요. 음성을 들어야 어떤 음성인지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마 갔을 때 엄청나게 화를 냈을 거예요.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야, 잔다! 막 엄청나게 소리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본문의 그 의미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소리치니까 비웃는 거죠. 뭐 죽었는데 막 저 디글디글 좀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자들 향하여 주님 분노하세요. 나사로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요한복음 11장 다는 아니지만
저 47절 살펴보면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말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사 무덤에 가시며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건을 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이 맹인의 눈을 뜨고 있는데 여기 왔으면 빨리 죽은 자 죽지도 않았을 텐데 막 웃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죠. 비통히 여기시는 거죠. 믿지 않음을 저 비통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먼저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브라브리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너가 지금 나를 믿었으면 부활할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 거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의 그 죽었던 이 지금 4일이나 돼서 냄새나는 그 무덤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덤 문을 주르륵 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나사로 나오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믿음에 사는 사람들도 아까 얘기했던 이 분노나 화는 일반적인 건 낼 필요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이제 저도 그러지만 이렇게 분노가 많죠. 화가 많고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화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해하게 되면 더 화가 나게 돼 있고요. 내 상한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면요. 이게 자꾸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들끓는 것들이 그냥 모든 게 보기 싫어요. 그렇죠? 보기 싫어요. 그전에는 괜찮았던 게 막 보기 싫어요. 집에 가는 꼴 자체가 와 막 이렇게 성질나는 것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애들도 보면 이놈 새끼들이 그러면서 시작하는데 그런 건 사실은 우리가 분노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계속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도 속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자꾸만 버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면서도 막 화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고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뭐 청문회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성경 요절 성경 요절 잘 가져와요. 네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티끌만 보느냐? 모 의원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을 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들보를 보지 못해요. 왜? 내 안에 있으니까 들보는 절대 못 보죠. 눈은 밖에 보이니까. 남의 티끌만 보이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말씀 따라가면 보이게 돼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게 보이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세상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스스로도 책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오해가 생기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쳐주는 것들이 있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게바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던 거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볼까봐 유대인들을 볼까봐 그 자리를 빨리 떠나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룩한 분노를 내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요, 그냥 핏줄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 이 사람들이 본이 돼야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본이 돼야 이방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먼저 믿고 있는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줄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기껏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안 되겠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유대인의 이 관습들과 생각들을 버리지 못한 채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것에 지난번과 이번 주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안에 일반 분노가 아니라 믿음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내 자신에게 있어야 돼. 먼저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살지 못하는가? 나의 자신에게 막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분노로 채찍질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달려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 화를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마음속에 열망들이, 주님을 향한 열망, 주의 마음 가운데 주의 심장을 가지고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런 거룩한 분노가 아름다운 행위로 나타나지고 아름다운 말로 나타나지고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움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